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분명히 없고 순결해서 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으시고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정이여 여러분의 사심이여 내가 살 것을 공급한 일뿐이 내가 앞으로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은 10원짜리 동전이 별 쓸모도 없고 또 거실은 또 바르면 좀 귀찮기까지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이었을 그 시대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길거리 이렇게 외쳤어요. 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뭐 공짜로 받으세요. 그랬더니 10원 마이너스 1원 구원을 공짜로 준다는 줄 알고 교회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랐죠. 뭐 기독교 예수가 누구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도 전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저를 보세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에다가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3 때까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인생을 오래 살아봤자 뭐 100살? 뭐 100살 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100살 넘는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영혼은 100년이 아니잖아요. 1000년도 아니잖아요. 10,000년도 아니잖아요. 예. 영혼은 영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목사님 아들인 저도 몰랐어요. 그걸 뭔지. 예.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랄랄라 그냥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죄인이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저기 사기꾼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예. 참 신기하죠? 어떻게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몰랐을까? 예. 그냥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요, 스마트한 거하고는 별개죠. 영적인 진리는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하버드에 뭐 PhD 뭐 나와서 받았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Now what?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이제 잉태해서 10개월 동안에 고생하면서 건강식으로 먹고 아이가 잘 뱃속에서 자라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근데 이제 10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난 좀 쉬자. 끝. 끝인가요? No. 수지자네 끝인가요? No.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애기 임신했을 때는 힘들다, 허리 아프다 그랬는데 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어. 나오니까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영적인 그 탄생과 같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만 알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WWJD라고 보신 적 있나요? 그게 What would Jesus do? 약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운전하는데 저 싸가지 없는 그 운전사가 내 앞으로 팍 치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이라면은 뭐 거짓말 하셨을까? 아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많은 경우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물론 항상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인생의 모든 상황이 흑백은 아니거든요. 단순하지 않거든요. 어떤 질문들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워킹 하시는지 그 원리, 원칙, 프린시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함으로써 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because I feel like it, because it's the fashionable thing to do, 이렇게 트렌드니까 어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맞춰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신앙의 콘텐츠를 주세요. 시간과 장소, 교회, 믿는 자들의 만남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의 역사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때 그 문을 열고 반응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세팅해 주시면 내가 아멘하고 내가 예스하고 내가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죠.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근데 문을 열었다고 내가 자랑할 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을 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은 칭의가 아닌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줄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여정이자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출발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도착점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의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Sanctified life. 이게 우리가 구원을 굳이 3단계로 나누자면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 날 우리가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인 성화는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것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 헛된 걸음 하신 거죠. 뭐 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아까 순종은 우리 몫이라고 그랬죠. 성화는 기도하고 저 성화시켜 주세요. 예,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면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빨리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내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인내가 생기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고통이요. 예. 고생하면은 인내가 생긴대요. 예. 그러면서 성품이 character, perseverance,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답니다. 다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죄예요. 예.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룩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럼 해결책이 뭐죠? 죄의 용서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칭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화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거룩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4개의 질문을 던지고 답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Who am I? What's my problem? What's my solution? What's my purpose? 답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 지은 죄. 해결책이 뭐죠? 하나님의 용서. 예,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각 개개인에게 다른 개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예. 아니면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예. 아마 좋은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에게 다 부르신 게 있죠. 근데 모두 다 의사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모두 다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모두 다 사업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거룩하라고 부르십니다. 예, 저희 교회 올해 성경 말씀이 뭐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예, 퍼펙트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적할 만한 잘못이 없다. 예, 뭔가 트집을 잡을 만한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은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렴함이죠. 도덕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깨끗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깨끗하고 비리 없고 무슨 부정부패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서 당연히 you stand out, 티가 나죠. 구별되죠.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저 사람들은 너무 정직하다.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뭐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별과 같이 세상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가려져서 굉장히 어둡잖아요. 에이, 뭐 별이 없으면 무슨 뭐 차이, 뭐 별 조그만 건 뭐 무슨 뭐 차이가 날까 생각하는데 차이가 나요, 여러분. 별이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예. 그리고 별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 제시도 합니다. 예, 보이스카우트에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저녁에 뭘 찾아보라고 할까요? 별을 보고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보면은 if you find no star, 그럼 그쪽이 북쪽이에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장이처럼 크리스천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크리스천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돈도 안 내는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 왜 섬기고 봉사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참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아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평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자. 네, 한 번 더. 이왕 할 거 이왕할 거 기쁘게 하자. 기쁘게 하자. 남편들이요, 설거지 이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자. 자녀들이요, 부모가 쓰레기 갖다 버리라 그러면 이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갖다 버리자. 이왕 청소할 거 노래 부르면서 하자. 어차피 할 거면 이 불평 없이 시비 없이 기쁨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좋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격으로 굳어지고 성품이 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세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욕심이나 욕망 대신에 거룩한 욕심을 주세요. 거룩한 목마름을 주세요. 갈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해. 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내면의 세계에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뭐 만화도 보시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천사가 착한 일 해라고 마귀가 아니야 이거 나쁜 일 서로 막 싸우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목소리를 들릴 것인가.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항상 저녁 9시 10시 넘어가면은 그 라면이 그렇게 왜 이렇게 땡기는지, 그렇죠? 또 옆에서 라면 먹으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죽여주게 정말 맛있게, 항상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더라고요. 한 입만, 한 입만. 그와 마찬가지로 늘 우리 내면에서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오늘 큐티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속이 불편해요. 때로는 잠이 안 와요. 내 안에서 갈등과 전쟁이 터져요. 괴로워요. 내 마음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생활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힘들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자라나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커서 지게꾼이 되더라도 목사는 절대를 안 한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조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제가 생물학 제 메이저가 바이올로지였어요. 3년을 공부했어요. 3년. 예, 너무 아깝죠. 막 칼큘러스도 막 애드밴스 칼큘러스도 그 쓸데없는 거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대학교에서 제가 3년을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짜 신앙 좋은 장로가 돼서 의사가 돼가지고 헌금도 빵빵하게 팡팡하고 멋있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시리즈의 어떤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저를 무릎 꿇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또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과정도 그랬어요. 하나님, 한국에 뭐 교회가 모자랍니까? 뭐 목사가 없습니까? 뭐 크리스천이 없습니까? 예. 굳이 제가 예.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했는데 하나님께 계속 제 마음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예. 막 괴로워요. 자꾸 생각이 나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한국을 안 가면은 무슨 사고가 터질 것 같고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야 느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그냥 배 타고 갔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죠? 예.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예. 어차피 가는데 예.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자. 예. 그렇죠? 예. 잠수함보다는 예. 배가 더 낫습니다. 예. 고생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두들겨 맞고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 신학교 안 갈래요 하나님으로 막 도망가다가 비즈니스에다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울면서 그러면서 신학교 가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봐주시더라고요. 봐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맴매를 들으세요. 예, 여러분을 때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죠. 성경 읽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그때 순종하시면 엄청 은혜를 받으십니다. 또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도 소망이고 나에게도 생명입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하고요. 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게 뭔가 성경을 꼭 붙잡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가지고 다니시는데 펴질 않아. 예.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의지하고 실천하고 적응하는 것이 답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 성경으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꾸준히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나중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기도 광주 청년 5명을 위해서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목요일 저녁마다 가고 그랬는데요. 뭐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양재 왔다가 가기도 하고 뭐 서울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멀고요,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예.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광주 팀하고 서울 팀하고 예스제너레이션 팀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생각난 게 내가 피곤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갔기 때문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예. 참 보람있구나. 이런 게 열매구나.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양학기도 모임 하는데 많이들 오시길 바라고요. 새소망 여러분도 저의 기쁨입니다. 예. 저의 자랑입니다. 원래 저 만나기도 전에 원래 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잘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도 기뻐요. 너무 기뻐요. 예.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참 나가서 봉사하시고 또 이것저것 또 세상에 빛이 되시고 여기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정말 전도하시고 그러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때는 참 한국에 잘왔다. 정말 보람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한국에 왜 왔나 막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피 흘릴 각오가 돼 있다. 순교의 피까지 흘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런 마인셋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똑같은 마인셋을 가지고 12절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성화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의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여유 있을 때 피곤하니까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리모트로 딱 TV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근데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그 신앙서적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 그 책을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순결해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지는 것이죠. 친절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인 구원파에서는요, 구원론이 잘못됐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딱 한 번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된대요. 용서 안 받아도 된대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율법 폐기론 내지 도덕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필요 없다.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다. 굉장히 무책임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인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얻으려는 도덕심보죠. 여러분 로또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도덕심보예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박 터트려가지고 떼부자가 되겠다는 게 그게 로또 사는 그 심리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Count the cost. 그럼 우리가 재봐야죠. 내가 길게 살아봤자 앞으로 뭐 여러분 나이 따라서 다르겠지만 50년, 뭐 60년 더 살 것인데 그것을 영원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우연하게 그 칠공주라고 옛날에 14년 전에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7명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슈가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20살, 21살, 22살 이제 돼가지고 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울면서 어떤 그 10대가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들었던 노래인데 왜 울어요? 그랬더니 쟤네들도 컸지만 나도 늙었구나 막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막 좋아했던 그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예. 막 잘 나가던 여배우, 뭐 남자 배우 다 흰머리 내고, 정말 정말 아름답던 여배우도 다 살쪄가지고 뭐 할머니 돼가지고 흰머리에다가 쭈글쭈글 해주고 뭐 아무리 뭐 엔티 링클 크림 막 이렇게 막 쳐바르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찌그러지고 쭈그러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우리가 뭔가 보람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 외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 하와이 가봤다, 나 무슨 뭐 유럽 여행 가봤다 이런 거는요 천년 만년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즐겁죠. 부럽죠.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SNS에 그런 거 올라오면 부럽 나도 부러운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좋은 롤 모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발음하기 힘든데요.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아침에 영화 이럴 때 그 디모데가 티모티잖아요. 제 아들 이름이 티모티거든요. 막 성경을 읽다가 티모티 이름이 탁 나오니까 갑자기 제 아들 생각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막 실실 막 그냥 막 울었는데 민망하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주고받는 방법이 따로 없었고 그냥 직접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도 사람 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그 편지를 그냥 그때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편지를 종이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죽에다 써야 되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 거기서 나온 그 가죽에다가 굉장히 비쌌죠. 그러니까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냥 카톡에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 제목 좀 많이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챙겨주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21절 보니까
보통 자기 일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디모데는 다르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바빠요. 너무나 바쁘고 자기 일 하면서 살기 바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왜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 신경을 써주겠어요? 누가 통일의 일을 하겠어요?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바쁜 사람들 많았어요. 누가복음 14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그 비유를 근거로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한번 가사 들어보시면 무슨 비유인지 아실 거예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도로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때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최고의 삶, 가장 기쁜 삶,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덜 중요하고 가치 없는 일에 걱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과 영혼 구원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인들,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투자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후회 없게 해주시고 주 따라보며 정말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